오늘 말씀은 예수 재림과 주 오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제사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대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재림을 생각하며 주 오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청하며 신부단장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카밍,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이 있었고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파르시아, 파르시아라고 합니다. 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르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파르시아. 그 다음에 또 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파르시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임재로서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있고 또한 재림을 볼 때도 재림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림에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중 재림, 그리고 7년 혼인 잔치가 있은 후에 지상 재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또한 침례교 많은 오순절 교단이 믿는 교리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루시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 수가 있냐면 휴거 때 예수님의 그 강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이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도 다음같이 환란의 근거로 해서 다음같이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천년설,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선이 있고 후천년선이 있습니다. 전천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선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후천년선은 천년 통치 후에 재림이 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또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교단들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도 중간에 또 두 번째로는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란이 통과한 후에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 살 동안 이제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성도들을 이해해서 비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휴거,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코트업이라 해서 랩처입니다. 휴거라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휴거인데 이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들림 받은 사람들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 들림 받은 후에 휴거 사건이 있었구나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비밀이 확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중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본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봅시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 선지자도 뭐 했습니까? 다니엘서는 뭐냐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 재림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성경 말하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오신다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날과 시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날 그 시는.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에 대해서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한 후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시기는 정확한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르지만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오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재림과 주 오심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냐, 재림하시냐? 첫째 뭐냐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예수 재림과 주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 오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시려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에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시는 목적은 왕노릇 하시려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수 재림과 또 주 오심의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서 영화를 얻으시려 또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소서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 그의 성도를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됐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뭐냐면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망 권세 박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첫째 무슨 재림이 있습니까? 그 공중 재림이 있고, 두 번째 오실 때, 그리고 공중 재림이 그다음에 공중 재림이 끝난 다음에 7년 공중에서 혼잔치 끝난 후에 지상에는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휴업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봅시다.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면 공중으로 오신다. 휴거 때. 그래서 우리는 휴거에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7년 이에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또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될 때 이 세상에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4절 봅시다. 바로 이제 어디로 오시나 봅시다. 휴거 때 공중이고, 감람산으로 오신다 분명히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시냐면 지상 재림할 때 이 감람산에 온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재림과 주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실 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시냐?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뭘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봅시다. 인자가 무슨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수 함께 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뭐로 오신다?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또 오실 때 또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들 불꽃 중에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보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근데 이걸 보면 다른 이제 번역본을 보게 되면 불꽃 중에 나타나는 그 성경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봅시다. 인자가 뭐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름 타고 오시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뭐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뭐예요? 구름을 타고 뭐로 온다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습 이 땅에 오시냐? 그가 승천하실 때처럼 육신으로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오시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봅시다. 주께서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시냐? 호령이 어떻게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그가 뭐예요? 호령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호령이 오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져가고 동성애가 흩어지고 온갖 이방 종교가 설치고 통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온갖 또 세상이 너무나 뭐냐면 폐악해지고
노아 때처럼 또 노아 때처럼 패역함과 부패함과 재간영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 재림 그리고 주의 오심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세상 살 동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또한 교회 부흥과 성장과 사명 감당의 주역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